오늘 본문 말씀 1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라. 2절에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니 부모지요. 공경하라. 따라합니다.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는 얘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인 동시에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유교 문화권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공자 말씀에 그냥 어려서부터 어른들 공경하고 말 잘 들어라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뭐 유교만이 아니고 서양도 마찬가지고요. 뭐 오늘날 마찬가지가 아니고 옛날도 마찬가지고 어느 선생님이 입 열면은 부모를 거역하고 아주 잘못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어느 종교가 세상의 어느 철학이 부모를 업신여기라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에서 지금 여기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에베소서 말했는데 이거는 신약시대 때 주신 계명이냐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에서 하는 말씀을 옮겨온 거거든요. 그럼 구약 성경의 수많은 계명 중에 전부 다 요약을 하면 10계명이란 말이에요. 10계명도 요약을 하면은 1에서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까지 둘로 나누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은 1계명부터 시작되거든요.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그러면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딱 두 가지를 한다면 하나님 섬기라, 부모를 순종 공경하라 이거 딱 두 가지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계명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10계명에서 말하는 계명이 훨씬 더 무게가 있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1계명을 지키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이 1계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뭘 하느냐? 이거는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순교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목숨을 걸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그 다음에 뭐 믿음의 사람들 전부 다 1계명 붙들고 살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놨잖아요. 그러면 묻는 겁니다.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데 목숨 걸었느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대답 안 하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숨을 거는 거고요. 부모를 순종해서 공경하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순종해서 공경하다가 죽었다는 얘기 들어야 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5월달 이제 가정의 달이다. 그러면은 어린이 주일도 어버이 주일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버이 주일이 1년에 한 번이란 말이에요. 그럼 52분의 1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마다 52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52주 계속되는 거예요. 52주 날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52주가 어버이 주일이라니까. 그러면 365일이 전부 다 어버이날이에요. 아멘? 365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는 것도 365일 다 섬기는 것이 맞는 거죠. 맞는 거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난날 부모를 잘 공경했다. 했다 못했다? 속으로 답하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속으로 답하세요. 곤란한 건 안 묻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모 순종하고 공경하겠다. 성경 말씀대로 할 겁니까? 아멘?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돌아가셔도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게 부모 순종 공경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 부모님은 뭐 유명하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도 우리의 부모가 되는 거고요. 다윗도 우리의 부모가 되는 거고요. 한나도 우리의 부모가 되는 거고요. 또 우리 교회를 섬겼던 우리 믿음에 앞서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묻지 않겠지만은 앞으로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신앙의 조상들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의 어른들 그 다음에 이 땅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썼던 사회 지도자들 정말 우리에게 좋은 유산을 맡겼던 모든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을 표하고 그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앞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한
이해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이해하고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모를 잘 섬겼다라고 생각하면 룻이 생각이 나더라고. 네, 룻이.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시어머니인데요.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가 누구냐면 나오미입니다.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와라 그러면 우리는 뿔나잖아. 그런데 이제 이 시어머니가 야 너는 네가 알아서 살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동고동락하는 거죠. 항상 어머니하고 같이 살겠다. 자, 17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목숨 걸고 어머니 섬기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시어머니야.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과부야. 근데 이 룻은 자기도 과부야. 그리고 시댁이 몰락해가지고요. 가난뱅이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며느리가 어머니 섬기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객지에 그냥 가겠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효부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룻을 보면서 부모가 금수저라서요. 부모가 많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굉장히 몰락한 집안의 며느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어서 자식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몰락한 여자야. 근데도 부모님이 섬기겠다는 걸 보면 무슨 형편이나 사정이나 뭐 이렇게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고무줄 늘어나듯이 내가 기분 좀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목숨을 걸겠다. 죽어도 좋아요. 내가 지금 시어머니 섬기는데 죽기 전에는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 섬길 거예요. 일사각오로.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정말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 그러면 이삭이 떠오르죠. 이삭은 어느 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러 가야 된다. 가자 그래요. 그래서 하던 대로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3일 길을 가서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뭔가 이상해. 그래서 땔감도 있고 그 다음에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상하네요. 오늘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니까 가자 그래요. 눈치를 챘어. 그랬더니 이제 산 위에 올라갔더니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야. 그러니까 이삭이 청년이거든요. 아버지 돌았어요. 내가 지금 여기 죽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뿌리치지 아니하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아버지 뜻대로 제물로 나를 바칠게요 라고 했거든요. 정말 죽기까지 순종했던 모습, 바로 이 이삭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놓은 사람이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계명의 중요한 건 안단 말이에요. 도랍형제 금신상에다가 절하라니까 절 못하지. 그건 니들은 풀문 뿌리야. 우리가 이건 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룻이 죽기 전에는 내가 부모님 못 떠나, 어머님 못 떠나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으라 한다면 내가 기꺼이 죽겠어요. 라고 했던 이 룻이나 이삭이 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게 5계명을 존중하는 정말 온전한 모습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부모 공경의 모델은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되겠죠. 이제 그 12살이 되면 성인 취급을 해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어른들하고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자, 그랬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나사렛에 이르러 이제 나사렛 동네에 왔단 말이에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12살이 돼가지고 어른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인 취급을 받았거든. 그랬으면 이제 뭡니까? 부모님 나 간섭하지 마세요. 나 사춘기예요. 아니면 나 어른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모를 더 순종하는, 자기가 커가면 커갈수록 더 부모님을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철들었는데 그냥 부모님은 아니에요가 아니라 내가 더 부모님을 더 내가 잘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성숙한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에서 끝납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몇 마디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가상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7언 그 몇 마디 말씀 남기시는데 그 중에 보면 다 이루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뭐 네가 낙원했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어머니야. 이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이에요. 요한에게 딱 집어서 말하기를 네 어머니야. 그럼 나가 죽잖아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께서 걱정이 됐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요한 네가 좀 책임져라. 네 어머니야.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도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은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는 모른다 하지 않았다.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제자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부모 문제를 신앙적인 거다 해가지고 속이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잘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잘못한 게 있었죠. 그게 바로 위선이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헌신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 고르반 하면 이게 하나님께 바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사롭게 못 써.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부모 섬기는 데 있어서 고르반 해놓으면요. 당연히 이거는 부모에게 섬길 수 있는 거가 돼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하나님께 바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하기 싫으니까 핑계할 때 고르반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엎어두는 거지. 신앙을 핑계하는 거죠. 성경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핑계해가지고 그 육신의 부모를 오히려 외면하고 소홀히 여기는 그런 외식 바리새인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부모님 찾아뵈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일날 예배 시간만 부모를 섬기라고 제한을 한 건 아니죠. 그러면은 토요일 가도 되고 토요일날 또 일이 바쁜 뭐예요? 휴가 내면 되잖아. 휴가 내면 되는데 휴가는 내긴 내는데 내 목적을 쓰잖아. 그 자기 목적을 해서 다 쓴 다음에 예를 들면 가족에 대한 배려 혹은 부모에 대한 배려를 하려니까 그때 가서는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괜히 얼버무리는 거지. 그러면은 부모 공경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해서 바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제자에게 배려를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 이 두 가지는 동시에 한 거거든요. 얼마든지 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를 잘 못 섬긴 경우가 많은데 이 부모에 대해서 불효한 역사는요, 인간의 죄의 역사라고 보면 돼. 성경 전체를 다 훑어야 돼. 그래서 다를 말 못하니까 몇 가지만 보면요. 첫 사람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추방당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았는데 먹었어. 그 얘기는 하나님 없이 산다, 예배 없이 산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보란듯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식이 태어났는데 첫 아들이 가인이고 그 다음에가 아벨이야. 그래서 불러다 놓고 무슨 얘기 했겠어요? 야, 우리가 저 낙원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살자. 그걸 이제 가인에게 말했겠죠. 근데 가인이 부모를 거역하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인이 뿔난 거지. 네가 뭔데 예배를 드리냐. 나처럼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리더라도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지. 네가 왜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 그래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인 거야.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형제 간의 살인사건인데 이거는 부모가 시킨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지 말한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고,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사람 앞에 죄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 죄가 이렇게 튀어나올 때는 항상 5계명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5계명 깨고 나는 거예요. 우리는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은, 야, 이거 진짜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나도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 훔치지 마라. 그러면 절도죄가 되니까 당장의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하잖아요. 거짓말 하게 되면은 양심이 편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는 거기에 구속을 받고 산다고. 그런데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을 해. 그냥 그거는 맞는 말씀이지. 근데 뭐 그리 하면 좋은 거고 못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이 계명의 강도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부모는 그 하나님 섬기는 거는 목숨을 걸고 섬겨야 되듯이 부모를 섬기는 것도 목숨을 걸고 섬겨야 되는데 그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물건 훔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라고 하는 그 계명이 터져 나오는 거는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이 터지는 게 아니고 5계명이 어겨졌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후차적인 상황이에요. 후차적.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살인죄는 부모를 거역함으로 인해서 살인죄 나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형제간에 살인사건 하라고 가르쳤겠냐고. 어느 부모가 예배를 함부로 드리라고 가르쳤겠냐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라지. 근데 그거를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동생을 미워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부모 순종하는 계명을 깼기 때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2차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에서는 뭐로 유명하냐면 망령된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왜 그러냐? 자기가 장자예요, 장자. 이삭의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인데 쌍둥이인데. 근데 딱 잡고 나오는데 에서가 먼저 나왔어. 그래서 야,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너는 장자야. 그러니까 장자권도 있고 축복권도 있고 이제 이삭이 타일렀겠죠.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가니까 네 에서가 다음에 모든 믿음의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얼마나 많은 자부심을 가르쳤을까. 이 소중한 거 잘 지켜야 돼. 이랬단 말이야. 근데 사냥 갔다 와서 허기지니까 장자권 팥죽으로 바꿔먹었다고. 이게 부모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죠. 부모님은 너의 장자권이 소중하니까 잘 지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고 또 나의 축복이 너의 축복이야. 그러니까 이 축복의 이 모든 문서와 권리를 네가 잘 보존을 해라고 했는데 그걸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먹냐고 이게. 그래서 이 망령된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부모 고역으로 나온 증상이 망령된 행위가 나온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세. 이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이었는가 하면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버지 제사장, 아들도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은 제사를 유지 보존하고 또 거룩한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제사를 멸시했다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자를 불러다 동침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갈고리로 찍어다가 중간에서 가로채서 먹고 고기 먹고 싶으면 사다 먹으면 되잖아. 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챕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면 제사장이 아니라고 해서 뿌리쳐야 될 사람이 남들도 하지 않는 걸 자기가 중간에 가로채서 먹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소문이 자자했어요. 악명이 높으니까 아버지가 불러다 얘기했다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그거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했는데 말 안 듣죠.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당하는 역사에 아주 그 흠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부모 고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터져나온 사건이에요. 우리가 일탈 행동을 하는데요. 감옥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은요,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한번 가보면은. 예? 학교에서도 처음에는 선생님 얘기해요. 이렇게 잘해라고 얘기를. 근데 어느 날 이게 정학을 맞아버리거나 퇴학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가 계시는데 눈에 보이는 선생님이나 눈에 보이는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직장에서도 정말 훌륭한 선배들, 우리 이웃의 어른들 중에도 굉장히 존경할 만한 그런 어른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서 우리가 핑계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도 몰랐어요. 라는 핑계가 되는데, 부모님은 그 태어나서부터 막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면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막 환청을 들려주십니까? 성경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못 알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 말씀하시기를 예배드려야지,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탐내면 안 돼. 그거는 계속해서 말씀했을 거 아니야. 어느 부모가 사람 죽여라, 물건 훔쳐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직접 들었잖아. 그러니까는 그게 바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부모 품 안에서. 근데 그거를 깨는 순간에 일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막 범람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거를 담장 넘어서 뛰어넘어가게 된 사건이 부모 순종과 부모 공경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내려고 하면은 뚝 터졌을 때 따라다니면은 그걸 담아낼 수가 없어요. 원 그릇을 바로 해가지고 담아내야지 그게 담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예배하고 섬깁니다. 그 그릇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부모를 순종해서 공경한다. 어른들을 존중하고 내가 귀히 여긴다. 권위 앞에서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내가 따를 마음이 있다. 이 그릇이 깨져나가게 되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내 뜻대로 하는 거고, 하다 보면 뭐냐면 정말 전부 다 우리의 죄성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요. 그 12아들 중에서 장남이 누구냐면 루벤이에요. 루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루벤이 가서, 장남입니다.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 계모하고 동침한 야곱의 장남 루벤이요, 아버지의 계모를 범해요. 이런 아들도 있어. 그 다음부터 말할 거 없죠. 이 아들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축복이 원래는 루벤에게 가야 되는데,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가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육신의 정욕, 그 문제가 그 넘어가는데 부모 거역하는 것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제일 훌륭한 잘생긴 잘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중에서 제일 말썽꾸러기예요. 이복행을 쳐 죽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보복해가지고 쳐 죽이고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가가지고 슬그머니 돌아왔는데 그때부터는 아버지를 반역하는 거를 꾸며. 그래서 여론을 조작하고, 아버지는 늙고 아버지는 멍청해가지고 정치도 못하니까 내가 재판도 잘하고 내가 잘 살게 해줬다 해가지고는 지금 말하면 퍼플 이미지죠. 인기를 막 이렇게 일으켜가지고는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는 궁궐을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했잖아. 다윗 아들 중에 압살롬이 그런 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아들 말 안 되는 아들이야.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도 안 닮아. 압살롬 변명할 거 있겠어요?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뭘 잘못 가르쳤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신진당부했는데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하잖아요. 형을 죽이지 않나, 아버지를 죽이려고 나라를 뒤집어서 반역을 하지 않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오느냐. 그러니까는 이 죄가 터졌는데요, 뚝이 터졌는데, 뚝 터지는 거는 그 아버지가 그냥 통과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 뚝이 터지는 거예요. 뚝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솔로몬이 처음에는 기브온의 산당에 올라가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기타가다 해가지고 복을 막 받잖아. 그랬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솔로몬이 삐딱하게 갑니다. 아버지 다윗의 그 유언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기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정략 결혼한 여자들인데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의 정략 결혼 막 해가지고 불러 모은 그 여자들인데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라.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정략 결혼해가지고 막 혼인관계를 얽어가지고는 그렇게 했는데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그러면 솔로몬이 경건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섬기니까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나중에는 그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섬기는데 하나가 아니야, 둘이 아니야, 1000명이니까. 그러니까 막 전 세계의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끌어모아가지고 우상 박물관을 만들어서 누가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건 누가 시킨 거예요? 아버지 시킨 거랑 정반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어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막 망망대해를 혼자 방황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궁궐을 지어서 줘야 되니까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죠. 그리고 이렇게 정략 결혼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세상적인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군사비를 많이 쓰잖아요. 애굽의 병거를 수입하다가. 그렇게 되니까 재정이 파탄나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냐? 세금을 많이 거두죠. 세금 많이 거두니까 백성들이 못 살겠다 하지. 못 살겠다 하니까 그냥 눌러버리지. 그래서 나중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돼 버려서 쪼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10지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막에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다윗을 무시하고 곁길로 가므로 인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10개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사실은 출발을 보면요, 5계명부터 나온 거예요. 5계명부터 나온 거예요. 이사야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 하늘과 땅을 불렀잖아요. 이건 증인이에요. 법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가지고 증인들을 소환했는데 하늘과 땅이야. 사람 필요 없어. 왜냐하면 사람은 부실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 말하는 자식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백성들과 나라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다고. 그래서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해서 특별하게 혜택을 줬어. 그래서 양육을 했는데 나를 거역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거역한 거지.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증인들 하늘과 땅을 불러다 놓고. 그래서 3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소는 적어도 임자는 알아. 소가 뭐 우리처럼 뭐 핸드폰도 하고 말이야. 뭐 이런 건 못하지만은 주인이 누군 건 알아. 그 다음에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나귀도 밥 주는 주인은 알아. 그러니까 이제 소와 나귀에 비교할 때 이스라엘이 뭐하다고요? 이거보다 못하다는 말이지. 예? 소하고 나귀는 단순합니다. 그냥 이렇게 좀 관리해주고 먹을 거 주면요, 죽도록 일하고 충성을 합니다. 주인 알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줬는데 그거를 거역하고 모른다. 짐승과도 못하다. 이런 얘기죠. 짐승과도 못하죠. 요즘 개는요 굉장히 영리하잖아. 그죠? 그 맛에 개 키우죠. 키우는 게 아니라 같이 살죠. 근데 오늘날 그랬으면 여기 그랬을 거예요. 개는 얼마나 뛰어나는데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5계명으로 돌아가서 부모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지. 소나기 개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연히 말씀하시죠. 제가 지난주에 그 카드 좀 손상이 돼가지고요. 되다 안 되다 해가지고. 굉장히 곤란하더라고. 어떤 데 가면은 카드가 되는데 어떤 데 가면 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구사리 먹어요. 불안해. 카드 하나 딱 들고 다니는데 결제가 안 되면. 그래서 이제 재발급 신청해서 왔어.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 그 전달해주는 분이. 1층으로 내려오세요. 그래. 거기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탄현동 123번지잖아요. 근데 왜 없어요? 막 혼내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 앞마당 가가지고 우리 교회 건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탄현로 123인데 여기 탄현로 120 맞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막 그러고 그 다음날 받긴 받았어. 근데 카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직접 전달해야 되지 아무나 안 주고 사인해야 되고 그다음 카드 등록도 해야 되고 비밀번호 있어도 다 해줘야 돼.
근데 쓸 때는 내가 마음대로 쓰지만은 카드 결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지됩니다, 그냥. 그죠? 카드 신용 안 지키고 내가 파산 내버리면요, 못 써요.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요, 들어오고 나가는 정도는 계산을 해야 돼. 그것도 못하면 카드 못 쓴다니까. 그럼 우리가 부모에게서 받은 게 뭐냐라고 할 때 쉬운 것부터 생각하자. 돈부터 생각하자. 부모에게 지금 받은 것까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돈으로 계산해 보자. 밥 먹으면 계산해 봐요. 밥값이 얼마 되는가. 계산 안 해봤죠? 한번 가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옷값에다가, 그 다음에 학교 간다고 등록금 내주고, 그 다음에 이거 하다 보면 많아가지고 오늘 다 못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용돈도 타고. 그 다음 뭐가 있는가. 공부도 안 하는데 참고서는 사달라 해가지고는 갖다 쌓아놓고, 학원도 가고, 과외도 가고, 그 다음에 명품 내놓으라 해가지고 싸구려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또 기어이 떼써가지고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날 되면 뭐 선물 안 준다 그러면 또 선물도 사주고. 뭔가 다 했잖아. 결혼하게 되면 빈손으로 못 보내니까 또 결혼 뭐 한 대 준비해가지고 또 하고. 뭔가 다 했다고. 받은 거 좀 생각해봐라. 카드 결제는 할 줄 알아요? 카드 결제 할 줄 알아요? 답이 없어요, 오늘. 부모님한테 받은 거 좀 결제 좀 해요. 언제 할 거예요? 양심이 있어, 없어? 개도 살려고 그러면요, 주인한테 꼬리 정도 흔들어야지 살아. 근데 사람이 왜 그래? 정말 받는 것만 알지. 부모는 항상 줄라 했잖아요. 자식도 항상 줘야 되지.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내놨는데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모른다니까. 그 신용 파산 난 거 아니에요? 약속 어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줘야지 받았다 할까. 근데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후원을 하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환산할 수 없는 거죠. 환산할 수 없는 거지. 물론 잘못된 부모 때문에 얻어맞아 죽는 그런 아이도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부모님이 자식 잘 되라고 했는데 자식은 부모 잘 되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말이에요. 아이가 막 아프면 야 귀찮아 그냥 그렇게 해서 밤샌 부모는 없지. 그냥 그 열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안 되면 응급실도 막 데리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지금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면은 부모님 모시고 응급실로 뛰어가냐고. 안 하잖아. 자식이 늦게 들어오면은 부모가 그냥 잠잠 부모는 없어. 이번에 한강에서 그 사고 난 그 대학생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보통 부모예요. 왜 안 오지? 그래가지고 애 찾으러 갔어요. 그러니까는 한밤중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부모잖아.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오늘 편히 주무시는지 오늘 귀가 시간은 늦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가 말이에요. 돈 없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생활이 좀 어려우니까. 관심 없는 건 이해가 안 되지. 관심 없는 건 이해가 안 되지. 그게 바로 배려고 그게 바로 애정이잖아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는데 무슨 뭐 동물 사육하듯이 한 건 아니야. 거기에 애정과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의 그 따뜻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 해야 된다. 어머니는 죽지 않았다. 그 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에 관한 글을 묶은 원고를 교정하면서 나는 많이 울었다. 최인호 작가 얘기인데요. 이분 침샘암으로 돌아가셨지. 글 참 잘 쓰는 분인데 그죠? 세상 그림 때문이 아니라 살아생전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슬픔이 솟구쳐 넣었기 때문이다. 외롭다. 그러니까 이 글 쓰는 분들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외로운 거에 대해서 알았는가 말이야. 그 나이가 들면은요 육신적으로 기력이 쇠하는 게 맞는데 정신적으로 기력이 쇠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어른이 애가 되는 거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은요 겁나는 게 없어요. 군대 가라면 군대 갑니다. 근데 연세 많은 노인들은 육신이 약해서 못 가지만은 정신력이 약해서 못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 노인, 우울증, 불안증 다 있습니다, 이게. 이게 정도의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뭐 자식이 잘 된다 그러면은 너무 기뻐하지. 근데 자식이 어렵다 그러면 부모 근심이 굉장히 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응을 보이고, 굉장히 외롭겠구나. 막상 늙음하기에는 다리 못 쓰는 안진뱅이, 눈도 채 뜨지 못하는 신봉사가 될 줄 생각이나 하셨을까. 근데 어머니는 안진뱅이가 되고 신봉사로 살았는데 자식은 그거 모르고 산 거지. 지금 인공관절을 많이 하잖아요. 인공관절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 다리를 못 쓰거나 안진뱅이 생활했어요, 진짜로.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 수술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눈 안 보이면 그냥 장님이 되는 거지. 허다하게 이렇게 살았지.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걸 알고 있었는가? 그런 상황에 있는 부모를 알고 있었는가?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치셔서 막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모가 내 부모라고 하는 것을 알고나 있었는가? 마음속에다가 그거는 두고 있었는가? 그것이 우리의 그 죄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잡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려고 다 뜯어 고쳤어.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나. 내가 여기 우리 성도들한테는 내가 말 안 하겠어요. 너는 부모를 못 섬긴 죄인이야. 이렇게는 안 하겠어요.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겠는데 똑같이 뭘. 근데 이 얘기를 왜 썼느냐. 근데 하고 싶어 썼어요. 그 달콤하게 사탕 발림 하고 싶지는 않아. 잘했어. 근데 부모님한테 좀 선물도 하고 어버이날 행사 한번 했으면 될 텐데 그 말 하고 싶지 않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한 거는 죄라니까. 이 죄를 터뜨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줄줄이 다 넘어간 거예요. 뭐 도둑질도 하고 뭐 간음도 하고 뭐 거짓말도 하고 탐욕도 부리고 다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명할 말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몰랐잖아요. 안 보였잖아요. 그러지만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우리의 선배나 우리의 지도자나라고 할 때 좋은 말씀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담을 뛰어넘어갖고 막 이렇게 했느냐. 소도 나기도 다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했느냐에 대해서 죄다 말이야. 죄다 말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품으로 가잖아. 그래야지 인간이 된다니까.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데 육신의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외로우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내 눈 떴다고 그렇게 눈이 안 보이지 몰랐습니다. 나 바쁜데 그렇게 고독한지 몰랐습니다. 그거를 못 느끼는 게 죄 아니에요? 부모에게 돌아가야 되겠죠. 나실 때 괴로움 다지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어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내가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어라. 오늘 저녁 시간에는 부모 공경 이렇게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데요. 근데 사실 오전에 좀 무겁지만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건 죄다.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방법론의 문제는요, 어떻게 해라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의 기술적이고요, 하나의 테크닉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다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좀 우리가 좀 가타부터 답을 해라. 지난날도 어떻게 살았으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부모님 다 살아계시냐 했더니 부모님 돌아가신 분도 많지 지금. 그러면 나는 뭐냐. 아니 그분들이 살아있어서 나에게 준 유산에 대해서 나는 답을 하는 거예요. 예? 부모님 돌아가셔도 형제간에 싸우라고 유언했겠냐 말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네가 남의 집 가서 물건훔치고 도둑질하라고 했겠냐 말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우상숭배나 하고 제사상이나 섬기다가 네 인생 끝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부모가 있으면 잘할 뿐만 아니라 비록 부모님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내가 받아야 될 게 있으면 그거 좀 똑바로 받아들이자. 아멘? 우리 부모는 유명하지 않아. 우리 부모님은 아주 형편없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다윗도 우리 아버지고 아브람도 우리 아버지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좋은 교훈과 받아야 될 좋은 유산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귀히 여겨라. 나 잘나기는 뭘 잘나요. 우리 친구들끼리 해가지고 나가 사고 내잖아요. 친구들끼리 해가 사고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잘해야 되고 우리 친구들하고도 잘해야 되고 우리 이웃하고도 잘 지내야 돼. 근데 이웃 중에서도 이웃에 어른이 있는 거예요. 사회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도자가 없어요. 교회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똑똑해. 그러나 교회 엉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축복은 위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 스스로 땅을 판다 해서요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야지 물이 고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섬겨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축복의 그릇인 동시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전체를 볼 때 우리가 기술적으로 살아간다 해서 될 게 아니고요. 가장 원칙적인 면에 있어서 위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그 다음에 부모하고 잘 지내고 그 다음에 교회 어른들하고 잘 지내고 또 우리 역사에 흔적을 남겼던 그 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잘 지내는 거 여기에 충실하게 되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죄로 무너졌잖아요. 우리 가정들이 파괴됐잖아요. 부모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어른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가지고 어디 가더라도 축복의 그릇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 드릴 때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5계명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 원하고 잘못한 거 고쳐서 잘하고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남긴 유업들을 잘 받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을 바로 세워주시기 원하고 부모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정말 영적 지도자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